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그들이 날마다 외우는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했으며 그의 인격과 충성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 아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한 일은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일생을 준비해 오십니다. 출애굽 시 모세에게 80년을 준비시킨 것 같이 말입니다. 모세는 갓난아이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변으로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족의 핍박에 분노해서 살인자가 되었지만 광야로 피신하여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목자로 삼기 위한 준비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살아왔던 과거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0세 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썰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또 심지어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때 주님께 집중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그 사자의 첫 마디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광야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양을 치는 미디안의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구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부림받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을 벗어야 할까요? 먼저 부정한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 이면에는 내 발의 신은 부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발의 그 뜻은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의 그 이자는 발불리, 력은 신바닥 력, 즉 자기의 발로 걸어온 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이력서를 갖다가 과거의 이력을 갖다가 벗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세가 버려야 될 과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버려야 할 것은 살인하고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던 그 패배감과 열등감, 그리고 또 모세의 그 혈기,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면서 천하 모든 만민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적에 그 성경에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에 추한 신발을 벗고 이제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이나 또는 열등감, 그리고 절망과 불신들, 나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 아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주장과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음은 자기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룻기 4장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방 세계에서도 노예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권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을 구주로 삼고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주의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동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내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다른 모든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세로 치면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합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교만과 나태와 불순종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로교단에 순회하는 한국인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백인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약속 시간에 가보니까 사무실에는 단단하게 표시판만 있더란 말입니다. 그 말 뭐라고 표시되어 있었냐면 장례식에 참석해서 바로 올 수가 없으니 잠시 기다리시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와서 접대를 할 텐데 잠시 기다려주시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팻말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두드리고 벨을 눌렀는데 그곳에서 어느 허름한 차림의 집사님이 나오시더랍니다. 손에는 기름이 묻었고 옷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래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 집사님께서 차를 갖다가 내오시는데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찻잔을 줬답니다. 그 찻잔을,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 차를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이렇게 마실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 접대를 한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는 집사님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바로 IBM의 제2,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IBM의 사장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지 그것도 겨우 30분 정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인데 금년에 관리부장직을 맡아서 지금 에어컨을 고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고쳐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휴가를 내고 그곳에 나와서 그것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고치는 모습을, 그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찬송을 부르고 에어컨을 고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분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IBM의 크신 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만의 신을 벗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갈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며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불신과 불순종,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을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또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면 종의 원칙에 따라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성장과 사역 등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확립될 때 진정 성화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주권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지 않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 신앙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성경의 아름다운 모든 약속은 곧 천국의 혜택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고 생명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울에게 가봐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울에게 7번이나 가봐라 했던 것은 확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은 믿음으로,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순종함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신발을 벗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주님의 공로로 부정한 신, 교만의 신을 벗고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 진리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거룩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과 구습의 신, 내 주장과 교만의 신,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어 모세에게 전환점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